자, 이제 또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셔서 2장 14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에서 16.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새벽에 저는 시리즈로 공부하는 것 중에서 천국의 실상 그리고 지옥의 모습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느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도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뭐냐, 어두운 곳이다. 우리는 누구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주사위가 던져지듯이 던져진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 그러나 우리들은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대사로서, 저 천국의 대사로서 와서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대사관 역할, 교회는 대사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동네 그 세상에 끝까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저들과 싸우면 안 되고, 저들이 욕을 하면 우리들이 욕을 먹으면서 저들에게 끝까지 본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에 대사로 와 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구원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짤막하게 살다 가는데, 한 시대에 우리가 던져졌다. 그럼 던져진 다음에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차이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를 만났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랑 결혼했느냐,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갔느냐,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발자취하고 똑같습니다.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만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 천국으로 인도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목탁 두드리는 집에서 태어났어. 맨날 점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기독교 믿는 교회라는 데는 구경도 못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해. 아무도 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 지옥 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옥을 가도 거기서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의 원리가 있어요. 전혀 우리는 왜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내 친구처럼 태어났으면 나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끔 다 하나님이 짜놨어요. 왜 너도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 이 천지 만물 보고 이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육체를 만드신 그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해봤니? 너는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탐브래들리 공항에 제가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면 꼭 페인트 칠하는 사람, 온몸에 페인트가 묻어있고 막 청바지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사람들이 막 있다가 자기 친구 비슷하게 오래간만이야 그걸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차를 타고 그 친구가 인도해 준 그 사람은 보나마나 페인트 업자가 됩니다. 왜냐면 뭐 미국에 가서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사실 영어를 통한다는 게 이 어릴 때 와서 하는 영어 아니고서는 백인들이 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사실 백인들은 그런 영어를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한국 그러다 이제 된장 발음이라 그러죠. 된장 발음은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할 게 이제 페인트 칠이냐 청소냐 아니면 풀장 청소. 미국은 이제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 청소 뭐 이런 거, 잔디 깎기.
잔디깎기는 가르드너래. 가르드닝 한다. 가르드닝 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영장 청소, 풀장 청소지. 그다음에 이제 제네럴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 제네럴 하는 사람. 뭐 그런. 근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여튼 미국에서 20-30년 청소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딱 던져졌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죠.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천국 갈 친구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갈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내가 태어나면서 운명론적으로 조상도 문제지만은 각자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품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의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자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 성품은, 여러분 성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성품 그지 같은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품, 성격, 그다음에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해보면은 그런 분들, 야, 제 성격 특이하네. 야, 어떻게 저딴 게 우리 직장에 다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지 또 여러분들을 누가 뒤에서 그렇게 욕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줄 사람을 예정하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좋은 성품을 주셔요. 근데 그 성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 하나밖에 못 키워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둘 이상을 키워본 사람은 얘는 뭐 어떻게 깐난애기 때부터 성품이 좋은 애가 있어. 나 같은 사람.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를 칭찬했어요. 나는 운 적이 없대. 우유 달라고 운 적도 없고 잠이 부족하다 운 적도 없고 그래 조용하더래. 지금도 조용하잖아. 착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권희는 잘할 때 한 번도 우유 달라고 좀 울었으면 키가 컸을 텐데 우유 달라고 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을 또록또록 이제 이북 말인데 또록또록 눈물 흘리고 있대. 그럼 배고프다는 얘기고 아이고 얘가 배고픈가 보다. 우유 먹여야 되겠다 그러대. 지금도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나, 부목사님들에게 잔소리를 한마디 하나, 참 내가 생각해도 난 불쌍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니까. 아무도 안 믿는 표정들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3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들이 연장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종류는 성도들에게 무지하게 잘하고 부목사들 막 쪼인다 까는 목사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99% 목사들이 그래요. 부목사들은 엄청 갈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간이라도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고 목사님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왔어 막 그런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막 나한테 자랑해. 목사님 나는요 부목사들을 철저하게 새벽기도 그날 안 나오면 당장 그냥 관두라고 그러고 오늘 갑자기 내가 충고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막 못 살게 구는데 얼마나 돌아가는지.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도 보면 부목사가 새벽 4시부터 운전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 열심히인지 11시 12시까지 퇴근을 절대 안 하니까 12시 전에 자기는 퇴근해 본 적이 없대요. 그 부목사. 아유 이 교회는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목사님 저요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 전에 출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하면 1년 만에 한약을 갖다가 한 50만 원어치 재먹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1년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저 김홍도 목사님 저 금란교회에 갔을 때도 그 부목사님들에게 야, 이 교회는 저 김홍도 목사님이 엄청 돌리네요. 아주 정신 없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딱 1년 만에 교회를 다 사임합니다. 왜냐하면 다 입원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10년 지나도 입원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구지 않으니까. 근데 갈구지 않고 부목사님을 잘 대해주는 분은 한국교회 한 1%나 될까? 뭐 실제로는 만나진 못했지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사냐 하면 먼 훗날에 쟤네들이 나를 좀 설교를 부를 것이다. 쟤네들이 담임 목사 되면 나를 부를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었지? 안 갈구는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사임해 보잖아요. 물론 사임해 본 다음에 지금도 물론 LA에서 저를 뭐 늘 카톡이 오고 찾는 분도 계시고 수지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선 그래도 이 교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분들은 내 밑에서 목회하시던 부목사님들이더라고. 나 혼자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친구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보다도 어릴 때 성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나쁘면 나쁜 놈들이 붙어요.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리고 성품이 나쁘면 좋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나를 떠납니다. 이렇게 나를 떠나요. 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렇게 예배실로 내려오다가 어떤 남자분에게 물어봐서 집사님은 어떻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어떻게 직장이 세종 맞죠? 그랬더니 아니래. 요즘 직장이 저 옥천으로 발령 나가지고 옥천으로 다니고 있대. 옥천이 저기 부산 옆입니까? 네. 하여튼 근데 모르겠는데 옥천으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새벽기도 항상 빠질 적도 없으시고 그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이 저분의 신앙일까 성품일까? 응? 신앙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성품인 것 같아. 뭐 신앙도 뜨고 항상 기도하시면 조금 전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던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 성격인 것 같아. 자기 성격. 여러분 어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의 신앙 보고 결혼했어요? 성품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 신앙입니까? 뭐 신앙은 좋아. 막 뜨거워. 방언 열심히 세게 해. 근데 성품 좋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성품은 말이에요. 성품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성품을 줬냐 하면 신앙 좋은 친구들이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응? 성품이 좋으면 그 대가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어떻게 하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같이. 그러니까 이 세대는 흠이 많고 어두운 세대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에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원망을 듣지 않고 자꾸 남이 나를 원망하면 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원망을 받지 않고 시비가 없어. 자꾸 시비에 걸리면 안 되거든. 시시비비라 그러잖아요. 옳고 그렇다 그런 뜻인데 한자로 자꾸 옳고 그런 거에 내가 자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 좀 어릴 때 훈련을 덜 받았든지 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내 성품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줬던 그분들이 다 내 자랑이 되고 그분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배 빠지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안 빠지니까 그 목원들이 안 빠지니까 나도 빠지지 않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죄가 뭐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 좋은 사람들 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천국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감사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옆에서 내가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한 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오늘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 분명히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친구가 안 좋습니다. 친구가 맨날 술 마시자 그러지, 담배 한 대 피자 그러지, 맨날 뭐 나쁜 짓 하러 가자 그러지, 노래방 가가지고 뭐 또 노래 부르지,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그래서 노래 부르자 그러지, 안 웃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고 사느냐. 자, 잠언 13장 20절 봐요. 잠언 13장 20절. 우리들의 동행에,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자녀들의 신앙의 성공은 친구에게, 특히 자녀 세대에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도 잘하고, 친구가 못하면 거기 쏠려 다니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품을 좋게 만들어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지혜를 얻고 살 수 있도록. 근데 내 자녀가 미련한 친구를 자꾸 사귀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큰 해로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유유상종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좋은 친구를 직장에서 사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신우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신우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 뭐 국토부나 뭐 농림부나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씩 모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뭐 이제 야단도 쳐야 되고 나쁜 짓도 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우에 가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예. 그러면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붙으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목장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고, 거기 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청년들은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몰려다닐 때 가진 정욕.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 예, 내 친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돼.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좀 더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으로 나는 덮어주리라. 저들과 끝까지 화평함을 누리리라. 그 화평함을 쫓아가리라. 나쁜 친구들은 정욕을 따라 산단 말이야. 욕심을 따라 살아. 그러나 아니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친구들을 나는 만날 것이다. 악한 동무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있습니다. 고전 15장 33절. 속으면 안 돼.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럼 친구들 중에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 선한 행실을 자꾸 막고 말이야, 더럽히는 것. 여러분, 게임도 말이에요, 혼자 게임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반에서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게임에 맨날 빠져 있는 애가, 야, 너 나랑 한번 시한 번만 해다가 얼떨결에 빠져가지고 그러게 게임을 하게 된 거야.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처남의 딸이 공부를 하는데 밤 12시까지 하는 공부를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분명히 서울대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뭐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워낙 거기선 또 전국에서 1등 하던 애들이 오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연대를 이번에 졸업했는데 다시 이제 뭐 서울의대인가 서울약대 쪽으로 가려고 이번에 시험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그쪽으로 가려고. 근데 걔도 보면요, 막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밤을 새면서 매일 공부하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용인외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막 그런 애들끼리 막 공부하잖아. 그 주변에 뭐 사귀는 남자애도 보니까 뭐 연대인가 서울대 다니는 애를 뭐 사귀고 있던데, 근데 이렇게 막 그런 길로 가잖아. 막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이게 유유상종이거든. 우리 교회도 보면 공부에 한번 필이 꽂힌 애들 보면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지금 공부에 불이 붙으니까 게임 일체 안 하고 지금 그냥 막 밤 12시까지 공부하면서 지금 스카이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들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집에서는 핸드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안 하고 TV 안 보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 부모님이 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 그래서 물론 뭐 너는 하지 마, 너 핸드폰 하지 마, 아빠는 중요한 게 있어 좀 해야 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받던 것이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또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하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대학 갈 때보다 지금은 더 경쟁이 심해져서 사실 뭐 저희 때야 뭐 한 고등학교 1, 2, 3학년만 공부해도 스카이 대학 다 갔는데 지금은 서울에 대학 가려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밤새야 되는 시대가 돼서 불쌍해요, 애들이. 우리 때는 안 불쌍한데 지금 애들은 좀 불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그런데 나쁜데 중독 빠지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먼 훗날 슬퍼하며 이를 갈 날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생각할 때 얘네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 사귀도록, 또 게임 안 하고 핸드폰 중독 안 된 정상적인 정신을 좀 가진, 그 뇌라 그러죠. 정상적인 뇌를 가진 애를 좀 사귀도록 제발 집에서는 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말에 순종하시고 힘드시지만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는 애들하고 대화하시고 성경 보고 좀 그렇게 보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애들이 어릴 때 뭐 다 애들이 커서 뭐 20살 이상 된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20살 이상 된 거가 아니라 20살 이상 된 사람. 중고등학교 때고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그러면 그의 인생이 10대에 결정되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희생적이지 않은 모습 보고 그대로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도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거기가 그 내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동무들, 악한 동무들이, 악한 부모, 악한 동무, 악한 친구, 악한 자식은 내가 선한 행실을 살고 한참 공부해야 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응? 부모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겐 부모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신 그런 부모가 많이 필요해요. 돕는 배필 남편, 돕는 배필 아내, 돕는 배필 부모, 돕는 배필 목회자. 우리가 내년도에 기도하는 목자님들, 기도하는 부장님들, 기도하는 선교회 회장님들 만나면 그 선교회 회장이 올해는 내가 회장 됐으니까 오늘 어느 선교회에 회장 되신 분이 내년도에는 막 군대식으로 사람을 기도시키려고 아예 오늘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회장 되셨는데 오른쪽 앞에 앉아있다까지 안 하겠지만 아마 저분이 매일 교회 와서 철야를 하시는 분인데 뭐 청주에서부터 온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선교회원들 다 대주고 매일 철야하려는 것 같아. 주여 올해는 매일 철야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다 복받고 다 예수 잘 믿고 100%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돕는 부모를 지으리라. 내가 그를 돕는 친구를 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 이렇게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선우건이보다 더 행복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단톡에 보면 전부 선우건 이름이야. 한두 권이 아니라 선우건. 선우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우건이가 충만하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선우건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죄악에 빠질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고. 밤에 너무 세게 하니까 내일 또 못 빠지겠네.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리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자를 세 겹줄만 되면, 기도자들이 세 겹줄만 돼서 뭉치면요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아. 중보자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학가다 운동합니까? 거기 가면 중보자들이 있어. 매일매일 성경을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면 단톡에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와요. 그 읽어보면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 네. 이번에 어떤 분이 아프신데 어떤 분이 수술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쭉 올라오면 그거 보면 항상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야, 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얼마나 감사해. 결국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이 되더라고요.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만 생각하세요. 천국. 이 세상에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결정할 때 하나님 이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사 가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돼요. 늘 이렇게 결정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국을 생각해야 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이 더 좋았을까? 그러기 위해서 1번이 뭐냐면 내가 A를 갈까 B를 갈까 할 때 어떤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1번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2번 뭐냐면 내 식구, 내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식구나 내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3번 뭐냐면 어느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전에 저의 교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세종에 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옛날 교인을 만나면 꼭 물어봐요. 집사님 그때 막 늘 같이 철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신앙생활 요즘도 철회하시죠? 신앙생활 잘 하시죠? 이렇게 꼭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예, 제가 요즘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때와 똑같이 요즘 철회기도 해가지고 요즘도 빠지지 못하고 계속 철회기도 하는데 요즘 1,000번 철회하고 있어요. 예, 요즘 뭐 다니엘 21일 작정 철회하고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보다 더 신앙생활 나아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은 선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자기 식구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거쳐서 간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고 있고 더 열심히 잘하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게 맞는 거지. 나하고 있을 때보다 물어보니까 아유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가고요. 교회에서는 일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서 아예 그냥 기도라는 게 없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슬프더라고. 아유 내가 그때 교회를 괜히 사임했나? 저분하고 괜히 헤어졌나? 내가 책임을 좀 느끼네.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같이 도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해가는 것. 그래서 부부를 주셨고, 그래서 친구를 주셨고, 그래서 직장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만났던 사람들이 무슨 죄의 대상이고 무슨 뭐 돈 꾸고 뭐 말고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바울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동역자였어요. 자기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것밖에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나서 뭐 게임을 하겠어요? 만나서 뭐 어디 뭐 놀러 가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서 이제 3월이면 만 1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 기억은 사실 많이 없고, 저는 이게 코로나 되기 전에 단기 선교 가거나 무슨 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대부분 저는 교인들하고 갔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권사님들 모시고 또 내가 또 가기도 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또 무슨 팀 또 모시고 단기 선교 가기도 하고 말이야. 네. 난 그게 좋더라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무슨 뭐 어디를 뭐 나쁜 짓을 하러 놀러 다니겠어, 도박을 하러 다니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시고 단기 선교 다니고 성지순례 가고 말이야. 할렐루야. 코로나 언제 끝나니?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니? 오미크론이 또 시작됐대. 오미크론. 야, 오미크론 헬라어거든요. 오미크론. 큰일 났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만들면 더 센 게 생긴다니까. 더 센 백신을 맞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근데 여기서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없는 사람, 시비가 없는, 원망 듣지 마십시오. 시비에 걸리지 마십시오. 좋은 성품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미래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간 다음에 내가 중학교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가 뭐 그러면서 말이야, 그 원망 듣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들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했잖아. 나도 핸드폰 하고 싶은 때 너희 공부하라고 너희 앞에서는 TV도 못 봤잖아. 뉴스도 못 본 거 기억나지? 너희들 앞에서 핸드폰도 한번 제대로 못한 거 너희 공부하라 그런 거잖아. 날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 공부하라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딱, 우리 식구가 5명이면 5명의 핸드폰 딱 장롱에 가둬놓고 우리 핸드폰 안 하고 우리 대화 나눴잖아. 이렇게 노력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충남대학교 갔잖아. 할렐루야. 새해 사역도 목장도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 뜻을 합한 사람, 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서로 사로잡아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빌립보서 2장 16절에 달려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달려왔는데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년도에는 그런 목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의 친구를 찾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